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죠. 그 꿈에 그리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주님이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그 요단강을 말리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정신을 잃었더라. 혼비백산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의 강을 가르치는 그 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을 어이할고 하는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도전하는 큰 믿음의 사건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찰하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주님이 그 믿음으로 그 강물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복지의 땅에 들어왔죠.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가나안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오고 건너가는 역사로는 가나안의 복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땅이 정말 복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그 사건이 주님이 그 준비와 그 정복을 시작하시는 이때에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하신 일은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그렇듯이 참으로 이 현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왜 할례를 이때 행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 할례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이에요.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세 가지 중요한 표상이 있죠. 그 표징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무지개입니다.
주님이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건 공간적인 이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주어진 보금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약속이죠. 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약속, 시간의 약속이죠.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본질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중요한 약속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우리의 세례와 같은 거죠. 마음에 받은 할례가 세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다, 그 주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 약속의 시간을, 그 언약의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 내 몸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언약을 맺은,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몸에 새긴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누구나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7일 뒤에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죠. 7일이 지났는데 그 7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때 7일을 보내고 8일째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8일째에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나고 새 생명, 할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애굽 지역에서도 행해지던 관습이었어요. 주전 3000년경에 애굽의 피라미드 속에도 할례 받는 모습이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신에게 자신을 공양하는,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8일 뒤의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내 생명이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주님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례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시하면 그 할례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라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심지어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속죄일에도 할례 의식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만큼 할례 의식이란 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유대인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해져요. 그 말씀, 왜 할례를 지금 행했을까 하는 이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지금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모두 죽었죠. 그 1세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38년 전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 12명의 정찰병 사건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모세도 무리바 강가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아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다 죽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대속죄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농사를 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광야를 행진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는데 왜
주님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구속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시간에 쫓겨서, 공간이 준비가 안 돼서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간추린다면 주님이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이때였을까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가 시작되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돼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분들,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할례를 받는 게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이죠. 한국 남성들은 할례를 누구나 다 받습니다. 안 받고 저항해봐야 마지막 군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게 복된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한 달 동안 거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한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헐기왕성해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워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최강의 성체의 공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전혀 조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행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눈앞의 것, 현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앞서 봤던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말을 믿어준 것처럼 어리석고 한없이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여리고 어떻게 싸우게 될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때 할례를 행하였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할례란 무엇인가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할례의 뜻을 깊이 살펴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도 이 행해지는 할례라고 하는 것, 이건 정체성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할례 의식을 낮에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고 밤에 시작한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이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중요한 의식들, 종교 의식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엔 밤에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에 모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해가 진 다음에 밤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낮에 합니다.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해요. 왜 낮에 할까?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할례를 아버지가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고 아버지가 행할 수 없을 때는 엄마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헬이라고 하는 그 할례를 집례할 수 있는 집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헬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루 동안 아이의 할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레시프림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하루, 7째 날의 마지막 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시프림, 지키는 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키는 밤, 뭘 지키는 걸까요? 아이를 지키는 것이죠. 그 아이의 삶을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 아이를 지키면서 할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밤을 다른 말로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도 불러요. 뭐가 마지막 기회일까요? 마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아이의 생명을 움켜쥘 수 있는, 이 아이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인생을 농락하고 주님의 길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할례 전날 밤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언약의 구속에 주님의 것이라고는 증거를 몸에 새기고 나면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은 일생 동안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꽉 붙들려서 우리의 세례와 같은 것이죠. 마음에 새긴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마귀의 권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지키는 밤, 그 지키는 밤을 지킬 수 있는 모헬이 서 있어야, 그래야 할례가 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할례가 행해질 때 그 할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헬과 또 다른 1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서 서로 친교의 인사를 나누고 할례의식에 초청된 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할례의식을 시작합니다. 10명이 되어야지 할례의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샬롬 자코르라고 하는데, 환영하는 것이 평화의 자리, 평화의 인사입니다. 근데 왜 10명일까? 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땅의 숫자를 모두 채운 충만한 숫자, 주님이 불러 모시는 충만한 숫자, 교회를 이루는 충만한 숫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름이 10명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서야 되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고, 무슨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지켜진 기도, 그 기도하는 자들을 지키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래야 주의 자녀를 바로 세우는 할례의식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가 뺏기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모헬, 아버지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할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대예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소년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소년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존 정글에서 한 청년이 추장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해봐야 되게 10대 초반이죠. 결혼을 하고 싶다, 마음에 드는 그런 자매가 있다, 성의 눈을 뜬 것이죠. 그러면 추장이 동네 어른들을 부릅니다.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어른들이 모여서 그 청년을 안 죽을 만큼 패요. 엄청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팬 다음에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청년을 아마존의 큰 나무에다가 준 끈으로 칭칭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고 옵니다. 그러면 온갖 정갈과 막 그 개미들 이런 것들이 막 야생개미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는 거죠. 밤새도록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요. 그 다음날 가서 안 죽었는지 보고 그 개미들 정갈들 다 떨어낸 다음에 끈을 풀고 데려다가 깨끗이 씻긴 다음에 추장이 와서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여행을 하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큰 참사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게 코끼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자동차를 들이받고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요. 코끼리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왜 그렇게 사나워졌을까? 사람들이 코끼리 어른들, 코끼리 지도자들, 코끼리 아버지들을 상아를 사냥하려고 20년, 30년 된 아버지 코끼리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상아를 사냥해 가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15살은 돼야지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어른이 될 수 있는데 7살, 8살, 9살 된 그런 젊은 이 코끼리들이 무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성의 폭력성, 남성의 공격성을 충분히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다스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수컷들이 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코끼리의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의 시대가 돼서
남성성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남성성으로 왜곡된, 폭력으로 점철된 그런 남성성이 있죠. 근데 그것은 본래의 남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아버지의 역할, 어른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적으로 어머니와 구별된 아버지가 아니라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삶을 여는,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걱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종교의 경험 속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그 모든 경험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자매, 우리 효진 자매는 나오지만 주님을 만난 자매고, 부모에게 눌려서 아직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 문제죠.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진실로 마주하면 삶의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자녀의 삶을 지키는 것, 그때까지 기도로 그 자녀의 삶을 지키는 그 모헬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참된 자리예요. 오늘 왜 주님이 지금 이때에 할례를 행하셨을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만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할례를 받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주님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수십 명의 청년들을 모두 다 할례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헬의 위치에 서서 할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섰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모세는 자기 자녀도 할례를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모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마주 서 있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다. 이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 분이엘의 야곱과 같은 거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하고 그것을 분이엘이다. 분이엘. 그 32장에 파님, 엘파님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얼굴 대 얼굴 이런 말이죠.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의 얼굴이 마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게 파님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고 복의 근원이죠. 주님이 최초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이 파님 엘파님 이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회복되고 이제 다시 모세에게서 회복됐는데 다시 여호수아에서 회복된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 주님을 만난 자는 나를 만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내가 누구이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무엇이고 무엇을 피워내야 되는지를 만난 자죠. 이 어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헬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례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 그 능력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주 서 있는지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이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주님의 복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할례의 깊은 뜻을, 주님의 자녀가 된 깊은 뜻을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박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예배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 열려서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